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짝수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크게 합심하여서 올리겠습니다. 제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주 잘 읽었어요. 아주 잘 읽었어요. 제일 잘 읽었어요. 박근혜 집사님 제일 잘 읽었어요. 크게 제일 복수에 컸어요. 나오세요. 선물 줄게. 나오세요. 나와. 선물까지 했네. 빨리 나와. 나오래. 제일 잘했으니까 선물 준다니까. 봉투. 봉투 줬어요. 헌금 봉투. 성탄절 때 헌금 봉투 줬어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절기 때는 이제 봉투를 나눠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그 지역을 돕는다든가 선교지에 이제 우리가 절기 때는 다 보내려고 그래서 봉투를 나눠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건축 중이라 그렇게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 헌금은 조감도를 보시면은 1층, 2층, 3층, 4층이 본당입니다. 4층이 본당인데 4층 정면이 전면 유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자동 암막 커튼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곳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암막 커튼을 치야 되는데 저게 1,0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합치면 가능해요. 혼자는 못해도 여럿이 하면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 절기연금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얼마를 하면 되냐면 1,000원 하면 돼. 1,000원. 아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1,000원. 학생들은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한 5,000원 용돈 받으니까 한 5,000원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돼. 학생은 청년은 김주혜 쌤 청년 얼마를 하면 되겠어요? 학생이 5,000원이. 누구의 믿음 없는 말을 들으면 믿음 없어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그래서 옆에 조충남 사람한테 물어봐요. 얼마를 해야 되냐. 야, 이 말 거기도 믿음이 좀 약해. 아무끼에 있는 사람하고 하면 안 되고 청년들은 5만 원.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얼마 하면 좋까요? 그렇죠. 학생들이니까 성도 10만 원만 하면 돼. 그러면 집사님들은 박근혜서 얼마 하면 되겠대. 성도들 10만 원. 그러면 안에 강요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린 강요 없어요. 뭘 몰라. 오늘 기도를 완벽하게 잘하신 김선희 씨 얼마 하면 되겠대. 성도들이 10만 원이면 우리 집사님한테 기도 잘했어요. 15만 원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르지 말고 20만 원 하고 권사님들은 얼마 하면 좋겠어요?
권사님 누구 있나? 권사님 고영미 권사님 30만 원, 그죠? 여러분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한,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염장로님, 장로님. 어렵죠. 자기 믿음대로 얘기하면 돼. 우리는 믿음의 분량, 신앙 고백을 보는 거니까. 50만 원. 아까 그 일부에서는 신장로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깎았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하시면 돼. 50만 원하고 담임 목사인 저는 100만 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무대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시작. 인사해야 돼. 인사 옆 사람과. 날씨가 차갑지만 당신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따뜻해요. 따뜻해지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메마른 땅을 걷다가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의 단비를 기다리듯 갈급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은 세상의 분주함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있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딱딱하게 많이 굳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의 은혜로 부드럽게 다시 기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뿌리내리는 소망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영혼들은 다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한 문장, 한 단어 속에 담긴 주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피워내는 거룩한 존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지키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요. 주차장에다가 차를 받쳐놨는데 주차장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캐롤송이 언제부턴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캐롤송이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역시 성탄의 계절이구나. 성탄의 계절이구나 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죠. 그리고 성탄 추리가 이곳에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느끼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을 느낌과 동시에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거죠.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우리들에게 꼭 맞이하게 되는, 우리가 대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는 요쯤에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탄생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의 무대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무대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연극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극입니다. 그러면 무대가 있지요. 무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그 위에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본이 있어요. 그 대본을 하나님이 다 쓰셨어요. 무대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이 대본을 다 쓰셨어요.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위대한 이야기 가운데 내가 맡아야 될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그 역할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역할을 선택했을 때 그 역할을 어떻게 연기하느냐는 또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Free wil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제 그 역할에 대한
그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과 그 선택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샘플이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2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배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배역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배역은 뭘까? 나는 어떠한 배역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배역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고 배역이 잘못되어 있다면 바꿔야 돼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들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 우연히 뭐가 생겼다, 우연히 무슨 일이 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요행은 절대로 이 세상에 없어요. 다 필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우리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은 이 은혜의 이야기를 아주 섬세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한 장면 한 장면에 의미를 두고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감동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장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대는 베들레헴이에요. 이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베들레헴 아주 작은 동네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그러한 동네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무대가 연구로만 무대가 펼쳐졌고 조명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 반짝반짝반짝하는 그것은 별을 상징할 거예요. 그러면서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저쪽에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걸어오게 되지요. 이게 지금 이 무대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무대. 근데 이 이야기를 쓰고 이 이야기의 대본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의 6절에도 나오는 이 대본이 700년 전에 이 당시 예수님이 이 기록할 당시에 그거보다도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똑같이 그 대본이 써 있었어요. 이 대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본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수기는 그 대본은 언제 쓰여진 거냐?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보다도 14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본을 미리 써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서 그 시간에 펼쳐진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결정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 속에서도 정확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당시 한번 가볼까요?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700년 전에 대본이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1400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대본을 다 써놓으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때에 준비되었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과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 위에 다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빗나가지 않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의 서문이에요. 서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는 하나님의 스토리의 본문이에요. 본론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그 본문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예요. 이게 여러분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방박사 등장하죠. 배역을 한번 봅시다. 동방박사인데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동방은 어디냐면, 지금 그 당시에 동방은 어디냐면은 저기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진 곳이냐면요,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1000km가 감이 안 오죠. 1000km는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가 거리가 1000이에요. 그만큼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냐면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에 전문 지식을 가진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천문학자들인데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별을 보여줘요. 이거는 은혜의 사인이었어요. 그 사인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볼 자격은 사실 없어요.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별을 보여주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가 잘 되고 있고 무엇인가가 받았고 무엇인가 형통하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잘것없지만 우리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 죄 짓는 것이 그렇게 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가 크게 잘났고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거부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바로 이런 동방박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들을,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은혜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별을 보여줬고 은혜의 사인을 봐왔고 그 별만 보고서 따라가는 1000km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별이 매일 보였을까요? 아니요. 어느 순간에는 구름에 가리고 햇빛에 가리고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별이 없어졌네? 하나님이 없어졌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네? 나 죽을 맛이네? 그러면서 예배 흐트러지죠? 믿음 흐트러지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흐트러진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동방박사들에게도 그 별이 희미한 순간도 있었고 안 보이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 끝까지 그들은 이 은혜의 사인을 보여준 하나님은 저 별을 통해서 끝까지 인도할 것이고 거기에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신뢰했거든요. 그러니까 희미할 때도 따라갔고 안 보일 때도 따라갔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분명하게 나타날 때는 또 따라갔고, 이게 그들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안 보일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흐트러져요? 왜 자꾸 우왕좌왕해요? 이게 믿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체를 신뢰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을 때만 좋고
아무도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별빛이 희미할 때도 그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따라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구체적인 그들의 순종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야 이제는 응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죠. 결국은 아기를 만나게 예수를 만나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왜? 그분이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는 의미가 부여해요. 이 생일에는 뭐가 좋겠다. 아무거나 선물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때는 누가 취임을 했을 때는 뭐가 좋겠다.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거래요. 동방박사들도 여기에 의미가 있었어요.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일까? 황금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게 황금이에요. 왕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은 뭐냐면요, 예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면 기도하겠다, 예배하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략은 뭐예요?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실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뭘 드린 걸까요? 선물?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게 뭔가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담아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보호해 주셨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길로 가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동방박사예요. 그때 헤롯이 왕으로 있습니다. 그가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로부터 들었어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알아요. 왜? 미가서에도 민수기에도 다른 성경의 곳에도 여러 곳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서기관한테. 예수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모든 것을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지식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메시아가 어디 계신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만나러 가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가 되냐면요, 여기서 따져봅시다. 여기서 갔을 때에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베들레헴은 어디 정도냐면 대전 시청이에요. 시청 정도가 따져보니까 10km예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10km입니다. 그러면 걸어간 다음에 한 2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안 갔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1000km가 넘는 곳을 갔어요. 뭔가 다르죠. 그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했죠. 길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신앙은 고개를 돌리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몸을 돌리는 거예요. 진짜 몸을 돌릴 때 그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개만 끄덕끄덕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신앙 아니에요. 내 몸이 진짜 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서기관들은 고개만 까딱까딱까딱 그랬어요. 몸은 안 갔어요.
지금 우리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오래 다닌 게 또 이게 잘못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한 체험이 없어요. 그분에게 안 간단 말이에요. 말은 너무 거창하고 유창하죠. 그런데 삶으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은. 태어나기는 신앙인의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태신앙에 잘못된 변명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태.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마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저기 어떻게 신앙생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모태.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마 이제. 뭐라고 쓰냐면 이름을 바꾸라고 써요. 태중신앙이라고 그래요. 난 태중신앙입니다. 그러면 못하지는 않잖아. 태중에서부터 내가 부모에게 그랬어요. 태중신앙이라고. 모태 하지 말고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알면서 사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외우면서도 아직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나누라고 하면은 좀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누는 기쁨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이건 뭐 아침에 이제 주차를 하고 왔어요. 오늘 날씨 쌀쌀했잖아요. 주차를 이제 저쪽 뒷골목에다가 해놓고서 오는데 거리에 추워서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 7시 반 정도 됐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어디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차를 주차하고 내렸는데 그랬더니 어디 보니까 거기 쓰레기통 있는 데 있죠. 거기에서 80이 넘은 할머니가 모자 쓰고 장갑 끼고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죠. 거기에서 그 폐지 줍고 그리고 이분이 쓰레기 봉투까지 뒤져요. 그러면서 그 추운 날씨에 거기에서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려가지고서 그분에게 갔어요. 할머니 추우시지요? 이렇게 추운데 이해하세요? 그랬더니 안 추워요 그러더라고요. 힘드시지요? 그랬더니 아예 안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면 되죠, 그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몇 개는 좀 가지고 다니라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주기 위해서 10,000원짜리 좀 가져. 카드만 있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 카드 주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꺼내니까 10,000원짜리가 있잖아요. 10,000원짜리 하나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그 할머니 여기 가면 해장국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침에 추우니까 해장국 하나 드세요. 라고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날씨가 추워서 그래요. 그러면 속이라도 따뜻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10,000원을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10,000원보다도 더 풍성한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넘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아웅다웅하고 나만을 생각하니까 진짜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라고 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길을 안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요. 그 길을 알았다면 그 길을 한번 가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시체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이걸 알아요. 근데 왜 마음이 안 움직이지요? 왜 몸이 안 움직이죠? 10k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분명히 메시아가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안 가요. 헤롯을 한번 볼게요.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보면서 이제 기쁨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에 누군가는 막 기뻐서 메시아를 만나고 그 기쁨의 시작이 됐을 때에 누군가는 그게 위협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은 왕이 나타난대. 그러면 자기가 지금 왕인데 내 왕자리가 위험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나부터. 그러니까 그 아기를 2살 이하의 아기는 다 죽여버려요. 왜? 내 왕관을 빼앗기니까. 내 왕의 자리가 빼앗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진짜 왕을 만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짜 왕관을 벗게 됩니다. 우리는 가짜 왕관을 쓰고서 내가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타깝게. 이건 세상 사람들 아직 진짜 왕을 못 만났을 때, 진짜 주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진짜 왕을 만나면 아, 이거 내가 쓴 거 가짜구나. 창피해서 얼른 내려놔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있죠? 야, 어디 가가지고 다 갔는데 근사하게 멋을 내고 갔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루비똥을 입었네. 내 거 작아. 그래서 창피한 적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 벗어버려. 갖다가 쓰레기다 집어넣지. 내 거 가짜구나. 왜? 내 거 보니까 실밥이 틀려. 이상하게 여기 색깔이 좀 이상하네. 가짜라 그래요. 진짜를 만나면 가짜 왕관을 벗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아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못 살아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용서하면 꼭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루저 되는 것 같잖아. 이 생각해. 맞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주의 일에 참여하면 내 재산이 다 날아갈 것 같아. 그래요?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집안은 벌써 거지 됐어요. 우리 집안은 다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거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상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거 막 진짜 가보면은 문제 투성이고 다 마이너스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역할이 주어졌어요. 샘플이 주어졌어요. 동방 박사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에 응답했습니다. 주인공 역할 감당한 거예요. 서기관들은 지식만 가득했지만 경험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 누구라고 그래요? 관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아. 그런데 자기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관객으로 보기만 하는 관객이에요. 또 헤롯은 자기 거 다 잃어버릴까 두려워가지고서 은혜를 두려워하여 모든 것을 다 거부해 버립니다.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대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서 오랫동안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신 그 순간
그분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 모든 것을 알면서도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고 사라져 버립니다. 헤롯, 권력을 가지려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패가 망신했습니다.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무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어떤 배역을 맡은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 배역을 감당할 건가, 어떤 연기를 할 건가, 어떤 인생으로 살 건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역은 지금까지 무슨 배역이었어요? 동방박사, 서기관, 헤롯 중에 뭐였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배역들이 다 있어요. 어떤 이는 주인공 역할하고요, 어떤 이는 관객으로만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이는 대적자 있어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배역들을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죠. 여러분의 배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 위에 한 편의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생중계되고 있는 거죠. 이제 관객이나 대적자가 아닌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별을 따라 걸은 자는 결국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헤롯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가 두려워요? 세상이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좀 그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기관처럼 지식에 머물러 살 거예요? 그 지식 죽은 지식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도 영향 주지 못합니다. 동방박사처럼 먼저 은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쁘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관객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대적자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관객에서 일어나십시오. 대적자에서 벗어나십시오. 무대 위에 중요한 별을 따라가는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은혜의 무대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